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어제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를 따라갑니다. 광고가 있었는데 제가 까먹었네요. 네, 광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식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간식을 준비하려고 보니까 우리 윤선신 권사님하고 또 권숙희 권사님하고 문재봉 권사님께서 음료수하고 그 다음에 라면하고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출근하시는 분들은 2층 배달 카페에서 좀 드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로 계속 참석해 주시는 분들이 꽤 되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화면 보여줄 수 있나요? 그러면 같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네. 방송실 혹시 가능합니까? 네, 보여주네요. 네, 우리 같이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같이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저를 보여주세요. 네, 우리 특별한 거 한번 해봤어요. 네,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랑 인사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를 따라갑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양은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목자의 음성은 생명과 관련된 것이고 우리의 풍성함과 관련된 것입니다. 멕시코 남부로 단기 선교팀이 갔습니다. 존 빌스 부부가 책임자로 섬겼습니다. 막 사역을 끝내고 돌아가려는데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직동 코스, 금방 가는 길이고 또 하나의 길은 길지만 경치가 끝내주는, 거길 갔으면 반드시 거기를 들려야 되는, 우리가 선교를 가면요 가서 고생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면 꼭 가고 싶은 데가 있잖아요. 그런 코스인 거예요. 재정이 좀 더 들어가는 코스였습니다. 근데 이 훈련의 특징은 뭐냐면 훈련생들이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기도하며 묻게 되어 있었습니다. 책임자 부부가 기도했더니 동시에 긴 코스로 가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너무 먼 길이었어요. 팀원 중에 몇 명은 이미 지쳐서 병까지 앓고 있었고 재정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이사야서 51장 10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물 쪽으로 가는 건가 봐. 경치 좋은 데로 가는 건가 봐.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을 통해 확신을 얻고 그들은 해안으로 가서 야영장에 텐트를 쳤는데 그날 밤 폭풍이 몰아쳐서 텐트는 무너지고 옷과 음식이 모두 젖고 말았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망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오히려 기대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더욱 놀랍고 생명 있고 풍성한 것입니다. 아멘. 형편없이 초라한 몰골로 있는데 놀랍게도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마침 캠핑용 버스를 가지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초대를 해주는 바람에 목적지까지 수월하게 관광을 하면서 여행하게 되었다는 간증이에요. 이 간증은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께 헌신하게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들을 우리도 하게 마련입니다.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합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인도하실 때 또 말씀을 보여주시는 경우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확신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다른 당황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강원도로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이 전도 여행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제자 훈련 가운데 다녀온 곳이었는데요. 우리 팀원이 8명이었는데 그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주말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 팀원 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젊은 남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우리는 여행 중에 어떤 한날 그날 머물 곳을 알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합심 기도를 하고 조용히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각자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강원도에서 기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북한 땅 가까운 바닷가, 영적 최전방, 하늘에서 내려다 보이는 하얀 지붕,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막 하시는 거예요. 오른쪽에 사각형의 흰 손수건 같은 거, 돌계단, 아주 많은 전봇대, 통일선교,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서로 이게 뭔 얘기야 하는 얘기들을 막 얘기를 했어요. 종합해 보면 이런 얘기가 되죠. 강원도에서 북한이 가장 가까운 바다 쪽에 있는 도시는 고성입니다. 그래서 고성으로 가자. 우리는 금강산으로 가는 길이 보이는 통일전망대까지 가서 기도하고, 기왕 갔으니까 통일전망대에서 막 춤추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가까운 고성의 한 마을로 정말로 우리가 기도했던 그런 교회가 있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던 그 남자 집사님이 조용히 제 귀에 귀뜸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검정 십자가. 검정 십자가요. 검정 십자가 찾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 함께 있을 때 공개적으로 말을 하지. 입 다물고 있다가 왜 나한테만 말하는 걸까?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저 혼자 생각했어요. 아이고, 이단이 아니고서야 검정 십자가 거는 교회가 어디 있겠냐. 마음속으로 저 혼자 그랬어요. 그 마을에서 교회를 하나 찾았는데 그 교회에는 정말로 사각형 흰 손수건 모양의 커다란 돌비석이 마당에 있었습니다. 그 손수건 모양의 돌비석 안에 십자가 모양의 구멍이 뚫려 있고요. 검정 십자가는 없었습니다. 바닷가가 보이는 교회, 또 북한과 가장 가까운 도시의 통일 선교를 위해 세운 민간 교회였는데요. 돌계단이 있었고 교회 옆에 큰 돌들이 담처럼 있는 교회였습니다. 정확하게 검정 십자가만 빼면 모든 음성이 퍼즐처럼 들어맞았어요. 게다가 그 교회 목사님도 쾌히 우리가 머물 수 있게 승낙을 해주셨습니다. 금방 저녁이 돼가지고 마을이 하도 작으니까 식당이 없어요. 동네 가게에서 부식거리를 사다가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그 깜깜한 밤에 검정 십자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얀 돌 사이에 허공에 십자가 모양을 낸 그런 십자가를 가진 교회. 저녁이 되니까 그 허공이 검정색으로 채워진 겁니다. 진짜 검은 십자가가 거기 있었어요. 사진을 제가 찍었을까요? 안 찍었을까요? 아, 그렇죠. 귀한 장면 봤는데 사진 찍어야죠. 사진 혹시 준비됐나요? 제가 좀 부탁을 좀 했는데, 네, 이렇게 하얀색 돌 비석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하늘에 가른 건데, 다음 사진요. 불을 껐더니 검정 십자가가 됐어요. 예, 이야. 그 집사님은 그 훈련에 참석한 목적이 뭐였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싶어서였는데, 기가 막히게 마지막 날 저녁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친절한 분이신지. 그 교회 사모님이 우리가 묻지도 않았는데 교회 주변에 전신주가 많은 이유까지 설명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세보니까 교회 주변에 전신주가 정말로 많더라고요. 놀랍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요?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의 목소리로 우리 귀에 들려지는 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정말 특별한 선물입니다. 매 예배마다 선포되어지는 수많은 설교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도 여행이나 현장 실습을 꼭 나가야만 할까요? 왜 이런 특별한 경험 때에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일까요? 왜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듣지 못할까요?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너무 많은 일을 우리가 하고 있어서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장 실습과 우리의 일상을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지요. 현장 실습을 가게 되면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제일 먼저 휴대폰을 전부 없앱니다. 다 뺏어요. 마지막 날 돌려주죠. 인터넷도 없어요. TV도 없어요. 온통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음성,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상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듣기 원한다면 집중해서, 그리고 잠잠히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 여러분은 그런 당황스러운 적이 있으셨습니까?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예산에서 목회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전도사로 있다가 목사님 소리를 처음 들으니까 얼마나 좋던지요. 신나게 정말 목회했던 것 같아요. 무릎 수술을 받고 거동을 못한 지 몇 달이 지난 권사님을 신방했습니다. 저는 베드로처럼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마음속에 막 확신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김 권사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잡아가지고 이끄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기적이 일어날 것처럼 권사님은 일어서기를 시도했건만 엉거주춤 일어서다가는 다시 주저앉으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아니 뭐가 죄송해요, 권사님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왜 저는 안 되는 겁니까? 베드로는 했는데 왜 저는 안 되는 겁니까? 그때 또렷한 주님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박 목사, 내가 김 권사를 더 사랑해. 사실 그 권사님은 수술을 하고 충분히 재활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이 권사님한테 관심을 갖지를 않고 찾아오지도 않으니까 괘씸한 마음에 재활을 거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상황도 모르는 생짜 목사가 가서 일어나라고 선포를 하니까 얼마나 그분은 또 당황을 또 하셨겠어요. 그런데요, 결국 그 권사님은 걸었습니다. 그날 이후 열심히 재활을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교회로 본인의 발로 출입하셨습니다. 당황스러운 응답 가운데 진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진실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그 의도를 찾을 수 있어야겠지요. 우리의 삶에서 당황스러운 응답을 경험했을 때, 바라던 응답이 아니었을 때, 아니 분명히 확신했던 것에 대해 실망이 찾아올 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당황스러운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서 정확한 시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결코 늦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늦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디죠. 우리가 더디고 우리가 준비가 안 되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급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데 얼마나 급하시겠어요.
준비가 안 된 우리 때문에 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도 전에 포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37편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시편 37편 5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맡기라 그랬습니다. 맡기라. 맡기라의 히브리 원어가 깔랄인데요, 던져버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던지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를 하나님께 던지면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받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던지면 허공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예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줘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당황스러운 응답이 우리에게 간혹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당황스러운 일이 하나님에게는 당황스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더 깊이 안다면 당황스러움이 오히려 확신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혹시 당황스러운 응답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점검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이야기예요. 조이 도우슨이라고 하는 음성 듣는 사역자 유명하지요. 그분께서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않는 말씀들이 있다고 정리를 해줬어요. 자기가 경험해 본 하나님은 이건 절대로 안 한다. 자, 이런 일로 당황스럽다면 하나님의 음성인지 의심해 봐야 되는 것 첫 번째, 거룩하지 않은 방법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 하나님의 음성일 리가 없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요. 두 번째, 사랑 없이 하는 일. 세 번째, 삶의 동반자나 가족들의 사랑을 감소시키는 일. 네 번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을 방해하는 일. 다섯 번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는 일. 여섯 번째,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키는 일. 자기 마음을 막 왕따를 시켜가지고 막 떠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겠어요? 너는 교회를 떠나야만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까요? 주실 것 같아요? 안 주실 것 같아요? 절대로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된 견해를 갖도록 하는 말. 아, 그렇구나. 만약 내가 원했던 응답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며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해야 할까요? 이런 씨름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성경에는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순종을 지체했던 사람들도 나와요. 대표적인 인물이 선지자 요나지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교 비전에 대하여 그는 불순종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가셔서, 바다 끝까지 쫓아가셔서 그를 사용하시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는 사실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제멋대로 살다가 결국 매맞고 돌아온 사람들을 영웅시하기도 합니다. 늘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좀 밋밋해 보이고 별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매맞고 돌아온 사람보다 순전한 사람을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즉각적인 순종 그리고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해요. 나한테 당황스러운 거지 하나님한테 당황스러운 명령이 아니니까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그가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아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에게 희생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손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여러분 손해 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불순종의 대가는 더 크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순종의 대가가 때로 클 때가 있지만 순종하는 발걸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순종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일어서고 움직이고 따라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양은 그저 양일 뿐입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서 봐야 외로움에 떨며 신음할 뿐입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양입니다. 목자를 따라가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것입니다. 약속된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음성 따라가고자 하는 주님의 양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음성 듣는데 온 힘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집중할 때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혹시 당황스러운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 가운데에도 성경의 진리를 따라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참된 목자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은혜로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날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